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계시록 22장은 결론으로서 마지막 당부를 말합니다. 아멘. 모든 말씀이 마지막 당부, 이렇게 네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 마지막 당부를 말해요. 그런데 이 대부분이 한번 말했던 것들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재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절 같은 데 보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변화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상식으로는. 네. 근데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이래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래버려요. 네. 상식과 안 맞죠? 네. 더러운 자는 우리 상식으로는 뭐예요? 예수 피로 씻어 희귀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죠. 네. 예.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깨달아 보면은 뭘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11절만 가지고는 잘 모르는데 12절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대요. 이거는 좀 엄중한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11절에서는 불의한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하라. 다시 말해서 각자가 불의하든 더럽든 의로우든 거룩하든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자 대신 내가 속히 와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죠. 네. 그래서 자유를 따라서 우리가 행할 구원이 있지만 이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아버릴 때, 잘못 선택해버릴 때 그 책임을 우리가 묻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네가 뭘 행하든지 어떤 자가 되든지 나중에 행위대로 심판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절 같은 말씀은 좀 의아스럽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12절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선택의 자유는 우리에게 있고 우리 앞에 뭐요? 생사화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그러나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뭐라 그래요?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화와 뭡니까? 사망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어떤 자는 생명과 복을 택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건 우리 자유의지를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지만 잘못 선택할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아멘. 뭘 말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먼저 본문부터 읽겠습니다.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네. 먼저 원어 비교를 하면요, 10절에 말씀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말씀들로 개정했고요. 때가 가까우니라. 이거는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원문에 보면은 그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 가르가 있어요. 그래서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더 명확하게 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해놓을 때 이제 우에 이 정의하기가 더 쉬워져요. 깨닫기가 쉬워져요. 네. 이거는 어떤 이유를 말하거든요. 네. 뭐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말하죠. 네.
무슨 이유냐면요. 이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 때문인가?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예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언의 말씀이에요. 네.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장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아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들이에요. 아멘. 실제로 이 세상에 이루어질 말씀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 했죠? 네. 이 두루마리라고 한 이유는 그때 당시엔 그 인쇄술이 이렇게 발달되지 못해가지고 뭡니까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걸 썼어요. 그러니까 그 양피지라고 하는 것은 양, 염소, 뭐 송아지 이런 어떤 가죽을 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피루스는 그 고대 이집트에서 썼는데 사족과에 속한 여러 개의 살이 풀이라래요. 이 풀을 갖다가 그 길게 붙여가지고 종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둘 이렇게 말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들을 뭐라 그랬어요?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그 다음에 덧붙인 거예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럼 뭐 말이 돼요? 임봉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아멘. 원래 이 계시록은요,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기 책이고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해요. 아멘. 그 말은 사람의 머리로 쓴 책이 아니야. 예수께서 감추어진 것을 뚜껑을 열어 보여주는 것이 계시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감추어진 비밀을 갖다 뚜껑을 열듯이 열어내 보여준 것이 계시예요. 아멘. 이렇게 예수께서 계시하신 책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네. 그런데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께서 그 종 천사를 통해서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건 전달 경도를 말하죠. 아멘. 원래 아버지의 것이 있는데 이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께서 공개하셨어요. 아멘. 그걸 갖다가 천사를 통해서 지시하셨고 요한이 쓴 책이죠.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요한계시록은 여호와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멘. 바울이 쓴 것을 바울 복음이라고 하죠. 네.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네. 바울 서신이라고 말을 하지만 바울이 쓴 것은 바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마태가 쓴 것은 마태 복음이고요. 누가가 쓴 건 누가 복음이죠. 네. 이와 같이 바울이 쓴 서신은요, 바울이 깨달은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 비밀들을 갖다가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깨달아 보면 이제 편지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서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은 바울의 사상을 담은 바울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뭐요? 요한. 요한계시록은 여호와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멘. 5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죠. 네. 보호자에 앉으신 분, 여호와 하나님 말하죠. 네.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한 권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이 나왔어요. 그 책을 봉인을 떼서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요한이 울었어요. 막 울었잖아요. 네. 그때 뭐라 그래요? 잠도 좀 한 사람이 울지 마라.
유다 지파 이사장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봉인들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하죠. 네. 유다 지파 이사장은 예수부터를 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7절 보면은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해가요. 어린 양은 마찬가지로 예수부터를 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6장에 보면은 7개의 도장 찍어서 봉해놓은 이 봉인을 갖다가 7개 중에서 6개를 띄죠. 네. 그럼 하나 남았네요. 네. 8장 1, 2절에 보면 마지막 인을 떼요. 네. 7개가 다 떼졌네요. 네. 그러면 더 이상 봉한 책이 아니죠. 네. 열린 책이 됐잖아요. 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비밀의 책 여호와의 복음을 유일한 자격을 얻으신 예수께서, 이긴 자의 자격을 얻은 예수께서 그 이긴 자의 자격, 그 권세를 가지고 떼셨어요. 그래서 공개된 책입니다. 이걸 봉한 책인 양 취급을 하고 덮어둬서는 안 되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3절에 말하듯이 뭐요? 이 예언의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때가 가까운 종말이 때에는 두 가지 저주의 법이 있어요. 이 저주의 법 때문에 계시록을 떠나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이 때에는 속이는 자가 나타나요. 13장에 보면 뭡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상징된 거짓 그리스도가 42달 동안 세계 연합을 다스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아버려요. 가짜가 나타나서 경배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이 해 다른 것들에게 경배하면 심판을 받는데요. 아멘. 그걸 14장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영원한 복음을 얘기하는데, 영원한 복음은 뭐냐면은 대환란 때 전해질 복음을 말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거예요. 네. 근데 연이어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뭐예요? 두 가지 법을 주죠. 경고를 하죠. 네. 뭡니까? 짐승으로 상징된 거짓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거나 네. 666 매매수단이 되는 666 표를 받는 자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데요. 아멘.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인내를 요구해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가 거기에 포함돼요. 네. 누구든지 표를 받는 자는 불못에 들어가요. 네. 이 누구든지 성도가 포함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방식으로는 배도 시대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알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는 요한계시록은 뭐냐? 그 배도 시대에 우리에게 복을 주는 책이에요. 복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중요성을 말할 수 없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임봉해버려서는 안 되죠. 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이단의 책임인 것 마냥 취급해버리고, 또 뭡니까? 계시록은 매우 위험한 책이거나 이단의 책이거나 마치 없는 책인 것 마냥 취급해버리잖아요. 지금 종말의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데요. 그 증거들은 나는 수없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말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 있잖아요. 네. 뭐 그 오바마 케어 같은 거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제일 최고의 어떤 그 업적으로 지금 뽑고 있는데, 오바마 케어가 뭡니까? 지금 계시록 13장에 말하는 매매 수단을 바꾸는 거지. 아직은 매매 수단을 바꾸지는 않지만 이것이 지금 그 진행되는 단계에 있어요. 베리십이라고 하죠. 네. 그 치프화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물론 건강을 위해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그것이 건강 관리를 위한 것 마냥 이렇게 치부되고 있지만 사실은 깨달아 보면은 속임수가 있죠. 네. 그것은 계시록 13장의
666 짐승의 표,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할 짐승의 표,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것이 뭘로 바뀌냐면 이제 그 뭡니까 매매 수단이 되는 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표가 없이는 아무 물건도 사지 못하게 해버려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자, 11절에 여기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여기 불의를 행하는 자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이 두 부분은 이 동사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더러운 자는 더럽고, 여기는 수동태이고요. 네. 그 다음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도 수동태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스스로 행하는 걸 말하고요. 의로운 자도 스스로 의를 행하는 걸 말해요. 아멘. 예. 근데 이 더러운 자는 더럽히지는 걸 말하죠. 네. 거룩한 자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없거든요. 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거룩함을 받은 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돼야 되겠죠. 어느 장을 한번 봅시다. 여기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여기도 보면 그 옆에 여기는 뭡니까? 포이에요. 이 뜻은 막 만들다, 뭐 창출하다, 뭐 제조하다 이런 걸 뜻해요. 그러니까 뭘 말해요? 그의 명령법, 능동태, 과거사예요. 네. 그러니까 뭘 말하겠어요? 계속적으로 의를 행한 걸 말해요. 네. 그 다음에 더럽고, 과거 시제 수동태죠. 네.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더럽혀지는 걸 말하죠. 네. 예. 여기도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거룩함을 입은 자는 그대로 거룩을 보존하라 이런 뜻이에요. 옆에 그대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여기는 더럽혀진 채로 있고, 네. 그대로 이 말은 뭐 보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도 수동태라 있죠. 네. 그러니까 거룩함을 입은 채로 있으라. 아멘. 그대로 보존되는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옳겠죠. 네. 그래서 11절에 그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혀진 채로 있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함을 입은 채로 있으라. 네. 이 말은 불의한 자나 더러운 자나 의로운 자나 거룩한 자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로서, 맞죠? 네. 그러나 이 말은 깨달아 보면 뭘 말하냐?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각인시키기 위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말은 그냥 불의한 자나 더러운 자나 의로운 자나 거룩한 자가 어떻게 처신할까를 설명해 준 겁니다. 네.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각인시키기 위한 설명이라는 거죠. 밑에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불의하냐? 그럼 그대로 불의를 행해라. 더럽냐? 그럼 그대로 더러운 죄로 있어라. 또 의를 행하냐? 그럼 의를 계속적으로 생산해라. 거룩하냐? 거룩함이 있는 채로 그대로 보존해라.
그러나 더럽든 불의를 하든 의롭든 거룩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너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너희 마음이지만 심판자가 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행위대로 갚아주실 심판자 앞에서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생사화복이 너희 앞에 있어서 택하는 것은 너희의 자유이지만 살기 위해서는 뭘 택해요? 생명과 복을 택하고 미련한 자는 사망과 저주, 화를 택하겠네요. 네. 너희에게 자유가 있지만 자유의 구원을 함부로 쓸 때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말해요. 아멘. 왜 그러냐? 때가 가깝기 때문에 속기 와서 내가 심판할 거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뭘 말하는지는 알겠죠? 네. 어렵긴 합니다만 뭘 말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는 간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지금 12절은 누구를 말해요? 주어가 누굴까요? 예수님. 여기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네. 예, 그래서 근데 오냐, 온다가 맞냐, 간다가 맞냐, 이것도 현재 시제거든요. 네. 찾아볼까요? 네. 오리니, 내가 오리니, 중간태,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예요? 성령님이나 보냄을 받은, 네. 스스로 오는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거든요. 능동태가 아니라면. 네. 그러면 성령님이나 예수님이 되죠. 네. 근데 성령님은 지금 오셨잖아요. 네.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하기 때문에, 네. 예.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기간을 거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올라간 걸 본 그대로 나중에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 다시 온 걸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간다 이래야 맞죠. 네. 현재 시이니까.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간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그가는요, 지금 개정은 그가로 했는데요. 그 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그 의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무엇이 맞을까? 소유격. 소유격이고요. 네. 그러니까 누구의 이런 표현이 더 옳다고 보고요. 아멘. 그 다음에 이 문맥상으로 볼 때 지금 보라 내가 속히 간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벌써 지금 예수님을 표현한 말이 3번이 나오죠. 네. 에? 네.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라. 이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상황 보자고요. 여기입니다. 그러면 그 자신의 뜻을 가진 아우토스의 소유격 남성형. 네. 맞죠? 네. 예, 그리고 이건 문맥이 중요해요. 자, 예수님을 표현한 말은 벌써 3번 나와요. 네. 내가 속히 온다 했고요. 간다 했고요. 내가 줄 상이 2번, 그 다음에 3번째 내게 있어. 벌써 3번이나 표현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행한 각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얘가 맞죠. 네. 그래서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간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은 속히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불의나 더러움보다 의로움과 거룩을 선택하고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라는 아멘. 거죠. 네. 행한 대로 갚아주니까 아멘. 자유의 권을 다 쓰지 말고 방종의 기회로 삼지도 말고 옳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뭐라 소개했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뭐라고 소개했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사실은 뭐 같은 내용을 3번 말한 겁니다. 네. 여기서 알파 오메가는 뭐냐면은 그리스어의 알파벳의 시작과 끝을 말하죠. 네. 그러니까 알파벳은 하나 둘로 구성된 게 아니라 여럿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시작과 끝을 말하니까 단순히 시작과 끝보다는 나는 어떻게 보냐면 이것은 이 알파벳 자체가 한 묶음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한 묶음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묶음 단위의 시작과 끝을 말한다. 그럼 내용이 조금 달라지죠. 그러니까 시작은 뭘 말해요?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을 말하겠네요. 네. 그러면 창조한 이후에는 진행이 있겠네요. 존재하니까 네. 그 존재하는 것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포함되죠. 네. 그 다음에 모든 걸 마치고 필하시는 분, 끝내시는 분, 심판자를 말하죠. 네. 예. 뭐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도 같은 맥락의 재반복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의 소개예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한 소개라는 거죠. 네.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오늘날 뭐 찬송가 이런 가사 같은 걸 봐도 참 우려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여호와를 말하면서 구세주라고 하질 않나, 뭐 이런 것들이, 이런 표현들, 네. 이런 건 참 지식의 부재요. 진리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잘못된 가르침인 누룩인 거거든요. 네. 왜 내가 지금 이걸 강조하냐면요. 자, 12절과 13절을 같이 연관지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깨달아 보면 성경은 두 방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12절은 그러면 뭘 말하냐? 12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오실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멘. 13절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 방향이죠. 아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이와 같은 구성은 1장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1장 7절과 8절에서 두 방면의 하나님을 두 방면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아들과 아버지를. 아멘. 이것은 이 앞 시간에도 봤죠. 우리가 네. 이 앞 시간에 어디까지를 봤냐면은 6절부터 9절까지를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의 반복이었습니다. 아멘. 네. 계시록의 중요성에 관해서 거기 써진 것들을 재반복해 줬습니다. 아멘. 그걸 확인했죠. 네. 그래서 처음 내가 소개할 때도 계시록 22장은 결론으로서 마지막 당부다. 네. 마지막 당부인데
한 번 했던 것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재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죠. 아멘. 오늘 이 말씀도요.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1장이요. 7절 보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에 다른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아멘. 명확하니까요. 네. 근데 누가 소개를 했어요? 이 계시록을 기록한 기록자 요한이 친히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것입니다. 아멘. 맞죠? 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서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분이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이 친히 자기 스승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8절은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지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읽어봅시다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더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죠. 네. 여기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참 타당합니다. 물론 요한은 많이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도 많이 알겠지만 그보다는 예수님께 친히 배웠고 3년 반을 따라다녔고 모든 그 과정을 본 자로서 또 그 사랑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 스승됐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요한이 친히 소개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당한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비밀에 쌓인 분이라 아무래도 아무리 많이 안다 해도 조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모를 것이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친히 자기를 소개하는 것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구성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두 방면의 소개다. 네. 근데 7절은 아들에 대한 소개고 8절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소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 방면의 소개에 이 구성도 참 타당하다. 아멘. 그 예수님에 관해서는 수제자였던 참 모르면 소개할 수 없잖아요. 네. 잘 아는 요한이 친히 예수님에 대해서 딱 소개하고 또 비밀에 쌓인 아버지는 친히 소개를 한다는 이런 것도 참 타당하다는 거지. 두 방향이면 분명히 알았죠? 네. 이거에 대한 반복인 거예요. 약간의 어떤 표현은 틀립니다만은 네. 재반복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12절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13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방면을 소개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의 오늘 본문은 속히 오셔서 행위대로 갚아주실 심판자가 계심을 각인시켜 옳은 선택으로 신앙 유지를 위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이해 갔습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